너는 그러니까 코드를 무조건 두 박자씩 치면 돼. 저기 후렴 때는 무조건 두 박씩. 아니요? 아니. 그냥 A, D만 치면 될 것 같아. A, D만. 시작할까요?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은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분주했던 또 지난 일주일간의 일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 동안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며 그 무엇과도 주님보다 우선시하지 않으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여러 탐내는 것들이 있고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보다 더 귀해 보이는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 우리가 그 유혹과 그 악함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떨쳐내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아무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그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하여 줘서 우리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회복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채우사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장입니다. 대초로 지금까지 오용한
주님이 가르쳐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가는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맺는 내게는 번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홍인정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함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처한 곳에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각자 경험하며 서로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폭염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 두려움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거나 다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잃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주여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한마음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사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소망의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 2절 읽고 3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사실 오늘부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는 무엇을 구하고 어떤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간구하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설명하는 시간이 있기를 제가 소망하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바울의 기도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쉽게 설명하고 그 바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진실을 설명하는 게 아직 저한테 좀 부족한가 봐요. 이번 주에 좀 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연구해보고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바울의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에레미야를 비교하면서 바울의 기도와 비교하며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이거는 그래도 좀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고 말씀을 본다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면 아는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런 겁니다.
너는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레미야죠. 내게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문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거나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 저의 이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병 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도 비밀한 소원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문장을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을 때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뭔지 모르지만 갇혀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시나.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거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예레미야도 갇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었더니 풀려나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갇혀 있어야만 하는 건가? 예레미야가 왜 거기에 지금 갇혀 있어야만 하는지를 알면 그런 기도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이유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서입니다.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해야만 한다. 여기 이 성 안에 남아 있으면 병들어 죽고 전염병이 돌아 죽고 전쟁이 나서 죽고 기근으로 죽고, 그러니 어서 그 성에서 나와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바빌로니아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곳곳에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말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순종해라. 바빌론 앞에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해요? 예? 거기 유다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저놈을 저거 잡아야겠구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이 유다를 에워쌌다가 이제 뭐 항복 문서도 받고 뭐 이렇게 조항을 했다가 잠깐 뒤로 물러나요. 왜 물러나냐면 이집트 군대가 쭉 밀려오거든. 그러니까 이집트에다가 뭐 아마 얘기를 했겠지. 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리 빨리 쟤네들 물러가야지. 안 그러면 너희들도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쭉 오니까 바빌로니아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가 쭉 물러나니까 그때 잠깐 그 시간에 예레미야가 집회를 가야 합니다. 뭐 상속 문제가 좀 있어갖고 집회를 갔다 오기로 이제 집으로 이렇게 떠나는데 집 문 앞에, 성문 앞에 수문장이 딱 서갖고, 야, 너 왜 여기 왔어? 너 여기 왜 온 거야? 나 우리 집에서 개인적인 뭐 상속 문제로 온 거야.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바빌론한테 항복하려고 온 거지? 아니야. 나 지금 여기 잠깐 우리 집안의 상속 문제 때문에 온 거야. 거짓말하지 마. 그래갖고 걔를 잡아다가 그 고위 관료 지하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몇 날 며칠을 어떻게 했는지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죠. 사실 가둬놓긴 했지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두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들의 노약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고관들이 난리가 났어. 쟤 죽여야 돼, 쟤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때 유다 왕은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죽였다가 괜히 또 나한테 화를 입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 때문에 고관들이 막 뭐 죽이느니 말하느니 뭐라 해도 그냥 가만히 노코멘트하고 그냥 그래 뭐 죽이든 말든 뭐. 그래서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도 바로 이렇게 뭐 칼로 찍어서 죽이면 뭐하니까 깊은 구덩이에 넣었는데 아마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니까 쭉쭉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어떤 우여곡절 때 이디오피아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예레미야를 구해내요. 구해내고 그리고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이게 어떻게 부르짖으면 다 주시는 분이고 은밀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냐 이거야. 아니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뭐 은밀하고 대단한 건 뭔가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난 중에 여전히 처박아 두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 갇혀있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다른 선지자들은 뭐 2년 내에 해방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할 때 너희들 항복하고 이성을 포기하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더 힘들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가 정말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나라가 깨어지고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만큼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무엇을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길, 그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길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잖아. 무엇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너희들이가 사는 방법은 항복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고 너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매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이없죠. 말도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까? 내가 가진 걸 다 버리고 낯선 땅,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70년 동안 있으라고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하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여러분이 마음이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거야. 기도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셨다는 거야. 보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주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며 성도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뭐한지를,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혀져서 우리가 주의 길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어서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시죠.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에베소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게 주의 부르심이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에 처한 상황이나 에레미야와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세상이 이룩하고 화려하게 쌓아놓은 성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들만의 어떤 리그, 그들만의 어떤 추앙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가끔 연애 방송에 보면 연예인들이 어떤 아파트에 모여서 산다. 그 가치는 얼마고 뭐 방이 몇 개고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면 야, 나도 근데 저런 곳에 한번 가볼까. 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풍족해 보이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고, 야, 저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에게 풍성함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그리의 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풍성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이 그에게서 풍성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그 성에 나와서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이걸 너무나도 이 말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남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과 공간과 시간을,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쉽게 말하고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도 자기의 뜻은 고난을 받는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역경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풍성해지는 역사를 맛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며 헌신입니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이
깊이 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뭔데요? 큰 거라고 하니까 뭔가 큰 거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작게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면 큰 것이 떨어져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비밀한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풍성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뭔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거액의 돈을 주거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아파트를 탁 내려주는 로또 당첨이 되는 것이 은밀함이라는 생각을 얼른 빨리 버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크고도 비밀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유다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크고 비밀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크고도 비밀한 것을 보이라가 했다가 그러나가 나오는 것은 아마 5절과 4절, 4절과 5절에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없어지게 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끝내버릴 거야. 그러나 이 거룩한 그러나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그러나를 씁니까? 나의 상황이 힘들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그러나는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그러나입니다. 네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치유하고 평안을 줄 것이며 그 풍성함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내가 먼저 그러나 그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치환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앞서가요. 하나님의 답도 나의 답이 돼버려요.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금 있으면, 당신이 날 좀 도와주시면, 그러나 내가 돈만 조금 있으면, 언제부터 그 그러나를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풍성함, 정말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바울에게도 나오는 단어거든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눈에 보여야만 풍성하지. 그래 좀 있구나, 좀 가득 차 있구나. 이제 풍성하고 좀 먹을 것도 많고 그래도 잔치집에 좀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풍성함이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빈약하건 그것이 왜소하건 그것이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관계가 되건 유다가 망하던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면 그게 풍성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하고 황폐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하는 날까지를 기다리고 계셔요. 멀리 보시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 그 풍성함을 같이 누리려면 너희들의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이 없어져야겠죠. 그것 또한 내가 사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풍성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없이 그냥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뭔가 나를 채워주고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대단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고 치유하며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크고 은밀한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에게서 느껴지는 그 풍성함은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풍성함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린 주의 크신 은혜를 알고 입었으며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돌아가서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다시 그 고관들의 그 구렁텅이 있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일까? 시드기야가요, 갇혀있던 그 사람을 불러갖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봐요. 야, 예레미야야, 나 좀 도와줘. 네가 여론을 잘 조작을 딱 해갖고, 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바빌론 이집트가 막 몰려오고 이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 라고 꼬드겨.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꼬드겨. 싹 꼬드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꼬드기면 지금 여기 갇혀 있고 조금 있으면 죽어. 그럼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왕 앞에 진실을 말할 테니까 저를 죽이시지 않는다고 맹세하면 제가 진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안 죽일게. 내가 너 진짜 안 죽일게. 아주, 그리고 제가 이 말씀대로 하면, 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자, 하시겠어요? 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빌로니아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바빌로니아 손에 넘어가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칼에 가는 거지. 좋은 말 해주려고 구슬려다 놨더니 똑같은 말을 또 해. 한 번만 했으면 그만해야지. 이젠 또 다른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똑같은 말을 또 하냐고. 은밀하고도 비밀한 것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밀하고 비밀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은밀하고 비밀한 것은요, 죄밖에 없어. 주님이 하셔야 은밀하고 크고도 놀라운 것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 시드기야는 그 못하겠다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을 나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죽으라고? 네. 그러면 살려주시겠다고요. 네가 항복하면 너의 여생을 끝까지 보상해 주겠다고요. 근데 여기서 항복 안 하면 너는 진짜 사지가 절단돼서 죽을 거야. 시드기야는 어떤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지. 내 뜻이 관철되길 소망합니다. 이 성에서 평화를 얻고 그들이 물러가고 이 땅에 나의 권력이 여전히 유지되어서 이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답이 응답되기를 그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을, 어떤 것을 부르짖어야 주님께서 크고도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시드기야처럼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9절에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크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를 얼마나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자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강권적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시고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삶터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크고도 은밀하고 비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내 생각과 방법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거대하고 놀랍게 역사하도록 간구해야 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 저 땅이 내 땅이 되게 하소서. 저 아파트가 나의 땅이 되게 하소서. 내가 성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용서할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대심, 맨날 우리가 주대심 그러는데 기도는 바로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가 너무나 뻔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모든 서신서에 바울의 기도가 다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노라. 너희들의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음을 기도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나의 시간을 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길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에베소서를 쓰고서 사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교회예요. 제가 에베소를 보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고 애정도 많이 들고. 근데 바울이 떠나야 되는 시점에 갔을 때 이제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질 않고 그 장로들을 저쪽 먼 데다 불러다 놓고 당부의 말을 해요. 들어가면 정들어서 못 나올까 봐. 자신은 거기서 머물고 싶겠지. 내가 이룩한 교회, 내가 만든 교회, 내가 세운 교회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누리고 싶겠지. 그러나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선교 여행을 가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시고 놀라운 경험이 있는 한 주, 한 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풍성한 기도가, 주의 주권 되심이 일어나는 기도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것을 알아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로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찬식합니다. 여는 기도 다 같이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빛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낯을 만드셨고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해 밤을 두셨나이다. 이 시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해서 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한 모든 사람들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합시다.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며 잘못을 뉘우칩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슬퍼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족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대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전능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찬양과 감사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몸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께 오셔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주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 분씩 나오셔서 분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렸사오니 풍성하게 채우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달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로 첫째 주 예배 주 앞에 잘 드렸습니다. 8월 주제는 바울의 기도라고 하고 에베소서 계속해서 함께 합니다. 오늘 밥 먹고 덥지만 그래도 청소를 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는데 너무 더우면 못할 것 같은 마음도 들어. 더워서 청소를 하겠나 생각이 들어서. 깨끗하지 않나? 스스로 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 주 수요 예배 수요 모임 없습니다. 예. 잘 다음 주에 다시 수요 모임 갖도록 하고요. 8월 달이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이 한 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묵상하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8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